19장 1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50쪽 되겠습니다. 19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협주란 제목으로 한가병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거룩하게 수종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홀로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가운데만 순종하며 살아가신 우리 남은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제가 중국에 들어와서 지난 8월 4일 날 교회에 이제 다음 사역지인 태국 치앙 라이를 위해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그러면서 좀 돌아보니까 한국에서 있었던 시간이 벌써 2년이나 되었더라고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베베키 목사님과 또 비사랑교회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협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협주가 어떤 거죠? 음악 용어죠. 음악 용어.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면 독주겠지만 둘 이상이 하면 협주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협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각처에서는 전쟁의 소식과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중동 전쟁으로 지금 번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28장 역시 한 전쟁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죠. 이 전쟁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세상의 일반적인 전쟁과는 구분이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참 신인가? 즉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참 신은 누구인가를 판결내는 전쟁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의 방법 역시 칼과 창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재물 위에 제단을 버려놓고 하늘에서 재물 위에 불로 응답하시는 그 신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바로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자신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적으로 불의 응답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또 심지어는 밤 늦게까지 되자마자 자기 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까지 하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엘리야는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지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자신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가 되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은 물론 주변의 도랑까지 차고 넘치는 모든 물을 태워버린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임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그 자리에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명령대로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모두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듯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멜산에서의 영적 승리도 잠깐, 갈멜산 전투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세벨은 자신의 남편이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으로부터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신을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순교의 각오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던 능력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이세벨의 경고를 들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능력의 종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사시나무 떨듯이 겁을 먹고 자신의 목숨만이라도 부지하려고 갈멜산에서 남쪽으로 160km나 떨어져 있는 부엘세바에 있는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지금 땡깡 부리고 있는 이유는 저는 처음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 이 엘리야의 심정이 조금이나마 제게 전달되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세벨의 엘리야의 대화를 유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밑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러자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답변하고 있는 내용의 중심이 무엇인가요? 바로 북이스라엘은 자신 외에는 어떠한 의인도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엘리야가 활동하던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유다로 망명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엘리야 자신만은 북이스라엘에 남아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외롭고도 고독한 영적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는 엘리야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9장 18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이 있음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에서 아합 시대에 오바댜라는 한 왕궁 맡은 자를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그에 대해 18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한과 동시에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을 동시에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비록 엘리야 당사자는 모르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와 그의 보호를 받으며 굴에서 생활하고 있던 100명의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지금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성경 기자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들과의 영적 전쟁을 기록함에 있어서 갈멜산 전투 전에 18장 전반부에서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갈멜산 전투 이후 열왕기상 18장에서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 앞에 입을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의인이 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저는 중국에서 장기 비자 발급의 문제로 2022년 8월에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거제에 있는 파송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과 상의 끝에 이번 달 8월 27일에 두 번째 선교지인 태국 치앙라이로 가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는 2022년 7월에 코로나가 중국에서 재유행하고 있을 때 중국 감숙성 난조에서 비자 연장이 되지 않아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아파트 내에 단 한 명이라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아파트 전체를 봉쇄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단지에서도 그것도 한국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여서 봉쇄를 당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난처한 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듯이 순간순간마다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특히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며 나가 아니라 우리, 다시 말해서 연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 독주가 아니라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협주라고 생각을 하며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이 동역자 여러분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저 혼자 힘들고 어렵고 난처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새벽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살 사건을 중심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갈멜산 전투를 재해석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이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훈의 내용은 바로 이 시대에 엘리사 시대의 실제적인 사명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고독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였던 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잊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이 모든 사역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선지자는 유일하게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라는 중압감과 외로움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시대적인 사명자로 실제적인 사역의 무대 가운데 부름받아 영국으로 말하면 주인공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든 서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것은 엘리야 한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재능에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능력에 뛰어나시고 그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시대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명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바로 잊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영적 승리 이후 갑자기 영적 공황이 찾아왔으며 그 이유는 바로 엘리야의 영적 교만에 기인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러한 왜곡된 사명의식을 깨트리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한 일과 무릎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꿇지 않고 입술도 맞추지 않은 7,000명의 의인들을 언급하면서 엘리야도 엘리야지만 오바댜가 숨겨둔 100명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의 선지자 모두가 하나님의 동일한 시대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당신의 도구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여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엘리야와 오바댜는 물론 오바댜 일에서 굴에 숨겨진 100명의 선지자들과 바알의 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의인 7,000명을 준비시키시며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멜산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연주로 말하면 엘리야 혼자만의 연주하는 독주의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휘자가 되어 주셔서 오바댜에 숨겨진 100명의 선지자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7,000명의 의인과 함께 완성한 훌륭한 협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선교의 사역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선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동역자 여러분들의 공동 사역인 것입니다. 저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사역자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비자를 발급한 일이 쉽지 않아서 교회와의 상의 끝에 결국 태국 치앙라이로 사역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국을 이번까지 2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대학교 1학년 때 단기 선교로 다녀왔었고 이번에는 선교 5차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편 모두 태국 선교사님들의 입을 통해 들은 내용은 모두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제 머리에 각인되어지었습니다. 먼저 단기 선교 때 들은 이야기는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80년 앞서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기독교 복음화율은 현재 복음화율은 1%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님은 그 이유를 들면서 태국은 건국 이래로 단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핍박받고 순교당한 사람 역시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면 피로 얼룩진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순교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는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입항하다가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수군들에게 잡혀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러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866년 병임 박해 때 당시 잠두봉이라는 곳에서 약 8,000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다른 것도 아니라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수염도 마다하지 않고 제사를 거부하다가 그들의 목은 잘리고 그들의 시신은 한강변에 던져지는 등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집단 처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 이후 잠두봉은 머리가 잘린 산이라는 뜻인 절두산으로 불리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피해 역사임을 잘 대변해 주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하셨듯이 기독교 부흥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핍박과 고난 속에서 더욱더 복음의 역사가 흥황해지고 성장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국의 선교 정탐차 다녀오면서 또 한 번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국은 전 인구의 95%가 불교를 신봉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태국은 불교가 국교인 것이죠. 특히 태국의 국왕은 반드시 불교 신자여야 하며 불교 신자가 아니면 절대로 왕위를 계승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교인 불교를 수호해야 하며 부흥시켜야 할 책임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태국은 모든 선교사는 아니지만 일정 인원의 그런 선교사들에게 종교 비자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나라에서 그것도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종교의 비자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태국이 선교사들에게 종교 비자를 발급해 주는 이유였습니다. 태국이 선교사들에게 종교 비자를 발급해 주는 이유인즉 자신들이 믿고 신봉하는 불교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함께 너희들이 한번 전해보고 싶으면 전해봐라. 이러한 불교에 대한 강한 자신감 때문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국 사람들의 이런 불교에 대한 자만과 교만의 모습을 보면서 제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의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생각났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자 다윗의 마음에 솟는 의분은 결국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먼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시냇가에서 매끈한 물맷돌 5개를 골라서 골리앗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칼과 방패 그리고 단창, 그것도 그 크기와 규모로 말하면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무기를 소유하고 있던 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다윗의 무기는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무기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네, 다윗의 무기는 골리앗이 그토록 모욕하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자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의 모든 사건을 볼 때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태국에는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확산과 영적인 부흥은 그다지 쉽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영적인 쓰나미들이 이루어져서 태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사단의 역사 역시 크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이라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태국의 영혼들이 주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중국에서 오랜 시간을 생활하다 보니 적지 않은 나이로 제2의 선교지에는 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중국과 또 다른 환경에 적응도 해야 하며 특히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태국어를 나이 들어 다시 배워야 한다는 그 중압감이 저의 마음을 계속 억누를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갈렙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렙은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에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그 환경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외면한 채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게 되지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비록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즉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7 종족들과 또 아낙 자손과 같은 즉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태국 역시 수많은 적들과 크고 견고한 진과 같은 불교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영적 전쟁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하나님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이 산지 즉 태국을 내게 주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다윗 시대와 같이 조롱받고 있던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했던 엘리야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졌던 것 같아요. 저의 마지막 간절한 바람은 비록 갈렙과 같이 육체적으로는 보잘것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태국 치앙라이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온전한 믿음의 도구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태국의 영혼들을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거룩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때로 힘들 때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에 빠져 본의 아니게 쓰러질 때도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GMS 선교사로 2008년 중국 북경으로 처음 나간 이후 지금 이 시간까지, 아니 이후에 들어가게 될 태국의 선교 현장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확신하는 것은 선교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동역자 여러분들이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 연주하는 독주가 아니라 합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선교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며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영적 전쟁터인 선교지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빗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선교제 영적 전쟁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교의 사령관이 되신 하나님의 주의 아래 저 혼자가 연주를 하는 독주가 아닌 함께 협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그만을 시대의 사명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오바댜와 100명의 선지자들은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은 의인 7,000명과 함께 협력을 통해 승리하게 된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저와 빗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태국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